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39쪽이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머릿맡에, 그러니까 책 머리에 지위에 관한 정의를 먼저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즐거운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책을 써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위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로 사람들이 나를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존중받지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 또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에 내가 처해 있지는 않을까? 혹은 현재보다 더 낮은 단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걱정. 이런 걱정은 맹독성이 강해서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알랭드 더 보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서술을 하죠. 안타까운 것은 높은 지위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평생에 걸쳐 유지하는 것 또한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위로 인한 불안은 비통한 마음을 낳기 쉽지만 또한 이 불안한 지위에 대한 불안은 쓸모가 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대단한 통찰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통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위에 대한 불안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 18년 되었을 때 기록된 내용입니다. 황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그을음 하나 옷에 묻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되죠. 이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일을 온 제국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랬습니다.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다시 말하면 쉬운 성경은 내가 내 왕궁에서 쉼을 얻고 내가 평강을 얻을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평안히 쉴 수 있고 평강을 얻은 것은 그 역사적 배경 하에서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나 평강해, 난 쉼을 얻었어, 뭐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이 쉼, 내가 얻는 이 평강은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긴장,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눈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젊은이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치안을 위해서 혹은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 자지 못하는 이들의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고 궁정에서 평안을 누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일들을 쉽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 평안하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내 무의식 속에서는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참 평강해 이런 말을 내뱉을 때 내 의식 저 너머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평안히 쉬고 평강을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이 평안한 꿈이었습니까? 불안한 꿈이었습니까? 불안한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살아 숨쉬는 동안은 여전히 불안한 존재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평안하다 할 때 우리 내면 저 무의식적 깊은 곳에서는 미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풍족해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것도 풍족하고, 그죠? 쓸 것도 풍족하고 다 풍족한 이 시대.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저 의식 저 너머에 내게 있는 여전한 불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불안을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매우 높고 큰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 높이가 하늘을 닿았습니다. 그리고 땅 끝, 그러니까 지평선 저 끝에서도 이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뭇잎은 푸르렀고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도 아주 풍족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는 들짐승들이 쉼을 얻었고 가지에서는 새들이 모여서 짹짹거리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을 만큼 나무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바로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국의 힘과 제국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이렇게 힘이 있고 제국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그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위상은 얼마나 클까요? 세상의 중심, 그리고 통치자는 마치 신과 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한 감시자가 내려오게 되지요. 감독자, 순찰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감독자나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나무 베어버려라. 그리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뿐만 아니라 나무 아래서 쉬는 들짐승 쫓아내고 가지에서 모여든 새들도 다 쫓아버려라. 그러나 구루터기와 뿌리는 함께 땅에 남겨두고 세 줄과 놋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풀 가운데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왕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꿈에 대한 의도가 4장 17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해서 이 꿈의 의도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연. 이 꿈을 꾸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왕 위를 빼앗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천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통치권을 주시겠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유일하게 풀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그랬습니다. 왕에 대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7년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인데 사람에게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복될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누구에게서든지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꿈에 관한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할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바벨론 모든 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죠. 그리고 그들에게 꿈풀이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벨론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합니까? 못합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술사들이 1장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렇죠? 1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는 꿈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꿈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꿈풀이를 하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 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해줍니까? 못 해줍니까? 해줍니다. 그런데도 꿈을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은 못 풀고 다니엘은 풀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 술사들은 무능하다. 그죠? 말로는 그죠? 말로는 꿈 이야기 해주시면 우리가 풀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들은 어떤 꿈도 풀지 못하는 무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요, 이들은 겁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꿈을 풀어낼 수 있어도 이 꿈의 내용을 왕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용맹함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쫓겨나게 되고 왕이 미친 사람처럼 같이 되어서 7년 동안 들에서 방황하게 되게 될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꿈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두 가지를 다 무시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왜 굳이 다니엘이어야 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그 불안한 그 바벨론의 제국에서 불안을 떨고 있는 그 통치자 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니엘의 그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한번 가져와야 합니다. 왜 다니엘이었을까? 여러분, 첫째는 다니엘이 그 꿈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살 때 다니엘은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다니엘은 능력이 충만했다.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능력이 충만했을까?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의 능력은 변함없는 영성이었습니다. 그의 영성.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 9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박수장 벨드사사라, 벨드사살은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아람어로 바뀐 거죠. 아람의 뜻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아,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볼 때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능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있었던 것을 그가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제국의 시대, 그러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된 삶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한데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살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안하게 미래를 열어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풍성한 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참 경건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별것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변함없는 영성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영성이었고 그 변함없는 영성이 곧 다니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죠.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제국의 시대, 그 불안한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우리는 약간의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뻐기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교만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말을 시작할 때, 그 꿈을 풀어갈 때요,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꿈을 풀어갑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의 원수에 관한 꿈이며 그 뜻도 왕의 적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꿈을 풀어갑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예루살렘의 고관 대작의 아들로서 잘 살고 있었던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가서 침략해서 그 자식들을 다 붙들어 온 포로로 끌고 왔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원수 같은, 나를 가족에게서 떼어냈고 고국에서 나를 떼어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날 것이다, 이런 꿈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고소하다, 이야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쫓겨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그러니까 똑바로 하셨어야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이시여 이런 일은 왕이 아니라 왕의 원수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왕의 대적에게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제국의 시대를 사는 다니엘의 성품이에요.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다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겸손하게 왕을 위로하는 말로 그의 뜻을, 그 꿈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바벨론 술사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 답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구를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다니엘은요, 왕에게 이야기할 때 도리어 왕에게 충고합니다. 우리는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 다니엘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충고를 해요. 그 충고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 없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변화된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영성, 능력 있는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그 영성,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겸손해지십시다.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참 쉽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교만한 교회들 때문에 그냥 창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 전 너무너무 두려워요. 겸손하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해요. 오늘 다니엘과 같이 위로하고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이 시대의 미래를 선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우리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곳에서 오는 풍성한 능력,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갖고 있으면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긴 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높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위로하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 30초 정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주님, 이때 아버지 풍성한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대를 주님 이끌어 나가는 미래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봉헌